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참.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구원의 도리가 진심으로 의하다면 의연하게 열성을 다하라. 이렇게 믿고 나면 산율이 비복문하리라. 자, 구원의 도리가 진 1장은 하나님의 진노.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진노가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2장 진심으로. 의인은 3장의 의인은 하나님의 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아는 4장의 아브라함의 의. 그 다음에 진심으로 의하다면 의연하게 5장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 6장은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의연. 그 다음에 7장은 열은 뭐예요? 십계명 7장 로마서 7장은 계명으로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 율법의 교훈. 그러면 뭘로 되는가?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1장에서 8장까지의 구원의 진리 혹은 교리가 딱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믿고 나면 9장은 뭐예요? 믿음의 의. 그러니까 3장은 하나님의 의, 5장은 그리스도의 의, 9장은 믿음의 의. 우리 믿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9장 구원. 믿고 11장은 남은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이 사람. 이렇게 믿고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자, 이렇게 구원의 도리를 잘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열매는 출산율, 출 빼고 산, 12장 산 제물이 되라. 산 제물이. 율법의 완성 13장 우리가 어제까지 배웠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 오늘 14장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않으면 복이 문에 들어온다.
비복문. 15장은 그래서 뭐예요? 복음의 제사장.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살아갈 때 이 복음의 제사장이 돼요. 이제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16장의 문안, 인사한다. 인사를 잘하자. 자, 오늘 그래서 이 비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전제 조건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비판을 하지 마라 할 때에 오늘 여기 이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보지는 않았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다. 이 대전제를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성도들 가운데 죄가 분명한데도, 아니 교회에 대해서 반복음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뭘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데,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를 믿는데 다양하게 믿는 이런 성도들의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 요 얘기라는 것을 꼭 알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요, 첫째로 우리가 오늘 제목 그대로 14장의 전체의 제목 그대로 비판하지 말라. 여기 1절에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수용하되,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약하면 약한 자를 수용하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또 3절에도 보십시오. 3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를, 먹는 자를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먹는다고 또 먹지 않는다고 없인 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별히 고린도전서의 제사 음식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데, 로마에도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디 안에? 로마의 교회 안에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은 절대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 굽이 갈라져 있지 않는 것,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방인들은 무슨 소리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음식 갖고 잘 믿는다, 못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비판하지 말라. 또 저 아래 10절에도 가보십시오.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형제를 어찌하여 비판하느냐? 내일 아침에 보게 될 13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15장 1절에도 가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15장 2절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 이게 복음의 제사장이고 이게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의 바른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알고, 자, 본문을 우리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말씀에 오늘 첫째는 1절에서 4절, 아니 좀 더 나아가서 6절까지에 쭉 보면 다양성을 인정하라.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첫째, 다양성을 인정하라. 다양성. 오늘 우리 교회도요, 참 제가 쭉 지나간 17년을 보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교회 개척해서 시작해서 얼마 안 될 때는 예수 믿는 우리 신앙생활의 배경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단, 저 교단. 그래서 서로 간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는 참 서로 간에 이해하고 용납하게 돼서 참 감사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교회와 성도와의 만남은 영적인 결혼과 같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우리 성도. 그래서 결혼을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보면은 김 씨가 이 씨 집에 결혼을 했으면 이 씨의 가문을 따르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요, 사실은 지나온 신앙생활의 배경이 다양할지 모르지만 창조교회에 와서는 창조교회의 신앙의 비전, 신앙의 방향, 또 방법,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요즘에 우리 찬양대 참 잘하지만 10수년간 찬양대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제가 보니까 교회를 시작해서 일꾼은 없는데 찬양대에 앉아 있으면 누가 주방에서, 누가 안내하고, 누가 주차를 섬기고. 근데 주로 찬양대를 하는 분들은 열심히 있는 분들이거든. 아,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찬양대 하지 않고 그냥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놀랍게 제가 깨달은 것이 찬양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정착을 잘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왜 제가 찬양대를 하지 않았는가? 전에 섬겼던 창동교회에서 보니까요, 점심에 식사를 하는데 다른 성도들은 다 줄을 이렇게 서 있는데 찬양대만 식사 줄이 따로 있어. 찬양대만. 왜? 빨리 먹고 가서 또 연습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교육부서를 맡는 이제 교육부서를 지도하는 목사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는데, 아, 이게 참 불합리하는 생각을 혼자 했어요. 어떻게 해요? 찬양대만 봉사합니까?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가 보기에는 교사들이 더 애를 써요. 찬양대는 자기 신앙만 챙기면 돼요. 자기 스케줄만 관리만 하면 되고. 그런데 교사는요, 애들 한 명 한 명 전화해야지, 와야지, 애들 안 오면은 무엇 때문인지, 애들의 영성까지 관리해야지, 생활까지 관리, 훨씬 힘들어. 그런데 교사들은 줄 서서 밥 먹고. 내가 보니까 영 불합리했어요. 제가 보니까. 거기다가 또 직분자를 뽑으면은 찬양대원들끼리 자기들끼리 앉아서 다 누구 써라. 그래서 야, 이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근데 또 요즘에 와서 보니까 우리 찬양대는 임영민 집사님이 토요일 저녁에 와서 꼭 연습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애를 쓰고, 찬양대는 찬양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주방은 주방대로, 주차는 주차대로 다 애를 쓰구나.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숙한 봉사자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사람은 이걸 인정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내가 하는 것만이 최고가 아니라 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그래서 자, 보십시오. 비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해라. 다양성. 그래서 의견이 서로 다른 것을 수용해야 돼요. 1절에 보십시오.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그런 의미예요. 논쟁거리로 삼지 말라. 서로 논쟁거리. 그것도 뭘 논쟁거리로 삼지 말라고요? 믿음이 약한 자를. 믿음이 약한 자. 생각이 미처 나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미처 충분히 이것저것 다 생각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게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끼리 논쟁거리로 삼지 말라. 논쟁거리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의견이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의견인데 이걸 자꾸 진장하면 분열을,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자기 주장을 계속 고집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 적어도 이 큰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음식 얘기를 하잖아요. 3절에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유대인들은 굽이 갈라지는 것, 되새김질 하는 것,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야 되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 갖고. 물론 이것을 오늘날 목사님 이거 보니까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되네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먹어대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15장 2절에 가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을 세워야 돼. 덕을. 음식을 먹을 때도 서로에 대해서 내가 미처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음식을 먹고 먹지 못하고, 이게 특별히 이제 고린도서에도 보면은 음식이 모두가 다 그 고린도에 나오는 고기들은 우상에게 바쳐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상에게 드렸다. 나는 안 먹는다. 존중하라고 말이에요. 또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냐?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먹는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도 혹 제사 음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며느리로 시집을 왔는데 시댁은 다 제사를 지내. 제사 음식을 장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다고 그릇마다 십자가를 그린대. 그림마다 다 음식을 해놓고 차려놓고. 그런데 그 음식을 어떤 분들은 먹고 어떤 분들은 안 먹고 그거 갖고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하는 것이 좋은데, 가문이 그러면 혼자 그 이길 수 없을 때는 혼자의 믿음을 지키도록 본인도 우리도 기도해 주는 것, 이거 중요하다. 중요해. 우리가 왜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4절에 나와요. 4절 보십시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다. 다 주께. 종은 주인이 세우고 세우지 않는데 같은 성도끼리 저를 세우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른 말로 주님이 저 성도도 주님의 자녀로 삼고 주의 일꾼으로 세웠는데 우리가 같은 성도끼리 나하고 좀 다르다고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별히 교회 안에 이런 것들로 자기 주장 때문에 서로 분열하고 서로 비난하고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산 제물이 되는 것. 산 제물.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구원의 도리를 산 제물이 된 사람은 13장에 뭐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 사랑에 14장에 와서 바로 사랑이 뭐냐? 비판하지 않는 것이다.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 로마서의 이 흐름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가?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그를 또 보십시오. 5절에도 보면 날에 대한 안식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목숨 걸잖아요.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근데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귀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한 주일 더 귀하다. 그래서 이제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 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고 주일을 지키면 주일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고 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래서 나는 주일을 안 지켜도 된다. 여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왜요? 덕을 안 세우니까. 덕을. 그러나 나하고 기준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절대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된다.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하여. 이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하여. 6절에 보십시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을 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원칙, 기준 뭐냐? 주를 위하여서 먹지 않으면 좋아요. 주를 위하여서 먹으면 좋아요. 주를 위하여 이 날을 여기면 귀하게 여기면 좋아요. 주를 위하여 전날을 또 귀하게 여기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뭐 주일 안 지켜도 어때?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이거 먹어도 어때?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먹어요.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술 문제, 술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술을 위하여 먹는다. 그러면 먹어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 주를 위한다. 그럼 마시라니까. 목사님 또 사입이 아니냐고. 아니,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 너의 건강을 위하여 약간의 포도주를 써라. 주를 위하여. 근데 거의 대부분의, 거의 99.99% 주를 위하여 마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마십니까? 주를 위하여 피웁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피웁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거. 주를 위하여. 비판을 합니까? 나를 위하여 합니까? 나의 의를 위하여입니까? 주를 위하여 합니까? 요 대원칙을 주님은 분명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다양성을 인정해라.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서. 두 번째 뭐예요? 8절에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것이 아닌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해요. 참 우리가 기가 막힌 것이. 제가요 주변에 우리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꼭 이러쿵저러쿵 꼭 한마디씩 해요. 저의 인생 철칙 중에 하나가 누구한테든지 배운다. 이게. 근데 우리 그 가까운 목사님들이 이러쿵저러쿵 할 때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왜 저라고 생각이 없고 뭐 하겠어요. 그럴 때 속으로 내가 하는 얘기예요. 너나 잘하라. 내가 배우려고 하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학생은 실력이 공부 잘하는 게 실력이에요. 주부는 살림을 잘하는 것이 실력이에요. 그렇잖아요. 선생님은 잘 가르치는 게 자기 실력이 아니라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게 실력이에요. 사업가는 사업을 잘하는 게. 목사는 목회를 잘해야 그게 실력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 다 주의 것이야. 네 것이 아니야. 네 것이 아닌데 왜 네가 이 사람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느냐.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주의 것이야. 주의. 주님이 미안하지만 여러분 참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다른 성도 전도에서 데리고 왔으면 이래라 저래라 혹해도 될지 몰라. 아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들 아니에요? 그러지 않냐고. 근데 하나님이 보내서 만났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성도에 대해서 내가 뭘 했다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냐고. 올리라고? 자, 너무 좋은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속에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개 입구멍처럼 딱 막는 게 있어요. 여기 공간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참 편해요. 이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올라왔네. 이거 하나씩 사서 속에다 끼우면은요 호흡하기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일부러 한번 더 보여줄까?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내가 보낸 성도, 내가 데리고 온 성도도 사실은 우리가 해보십시오. 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당하고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살리고 하나님이 하는데 내가 왜 그 귀한 생명을 주님이 위해서 죽으신 그 생명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러쿵 저러쿵 하냐. 그것은 아니에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절대.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내 재능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혹 더 많이 알고 더 예수를 믿고 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7절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죽는 자도 없다. 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주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 8절의 마지막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주의 것.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주님의 것으로 살고 마찬가지로 내 이웃 성도도 주님의 성도예요. 주님의. 이 의식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절대 우리의 주권은 주님이에요. 또 한 가지 보십시오. 왜 다 주의 것이냐?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해. 하나님. 우리가 사실은요,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 그 비판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사야 45장을 비유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무릎을 내게 꿇게 하여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래서 12절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다 낱낱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러하였게 살았습니다. 고백할 날이 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각각 자기 짐을 지는 것. 내가 내 할 일을 잘 하는 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인생을 가는데 등산에 비유해 보면 등산을 하는데 참 힘들면 어때요? 군인들 행군하면 옆에 사람이 그 대신 지우고 가잖아요. 힘들 때 올라갈 때 대신 짓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요. 뭐 이렇건 저렇건 하는데 진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내가 내 맡은 일을 잘 하는 것.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이 부모한테 요구하는 게 애들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아빠나 둘이 싸우지 말고 잘 사세요. 그렇잖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 새벽을 깨우고 직분을 받고 예수를 오래 믿고 우리 교회에서 먼저 섬기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우리 새가족들이 우리들을 신경 쓰지 말고 직분자 여러분들 우리 일이나 잘하세요. 굉장히 저는 그럴 때마다 잘 보십시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하지 말고 맡겨진 내 사명 내 직분 잘 하는 것,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각각에게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는데 아버지 나와 다르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은 없습니까? 구하고 구하옵나니 참으로 겸손하게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창조교회에서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글을 통하여 우리 창조교회가 다시 한번 그 음성을 듣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성숙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해야 할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결국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름을 깨닫고 아버지 내가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